아멘.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하나님인 것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또 잘못 믿어서 이상한 해석들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러죠. 잘못 알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죄 가운데서 죽는 신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그 사람들, 제가 신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자라고 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지옥을 갈까? 오늘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에서 살다가 죄 가운데 떨어져 죽으리라. 그 말이 지옥 간다고 말해요. 희한하잖아요. 내가 그야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것이, 예수가 누군지를 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이제 영어 공부를 좀 하려고 인터넷에 영어 공부를 하실 분 신청하셔서 선택을 했더니 이 몰몬교도가 나온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연락이 왔어요. 몰몬교도에서 저는 몰몬교입니다. 영어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놓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 그래? 그럼 내가 가서 복음 거꾸로 전해야 되겠다. 그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인 걸 안 믿거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야지 안 돌아오면 할 수 없고. 혹시 그 중에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단 속에도 하나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지하고 막 멀리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또 가깝게 지내다가 또 이단에 빠져본 사람도 있어. 근데 어쨌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교회는 날마다 모여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예수가,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날마다 우리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신자예요. 참된 신자는 예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스럽고 실패하고 때로는 죄 가운데 떨어질 수도 있고 어려울 때 있죠. 그래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여전히 내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셔서 주님을 믿을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 맞아요. 지금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조 집사님이 요한복음을 한번 1장부터 쭉 읽기 시작하면 막 요한복음이 쫙 열려질 수도 있어요. 계속 예배 때 요한복음 풀어나가고 있으니까 교회는요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막 기적을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막 축복회 강강 세미나하고 행복 세미나 이런 게 아닌 데가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주냐?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켜서 풀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인데 신약 창세기부터 계시부터 전부 다 누구에 관해서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풀려나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 풀어주고 있거든요. 요한복음을 강의하는데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목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는 성경을 풀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는 일이 목사의 일이지 목사가 폼을 잡거나 목사를 우상화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또 우상화 받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목사를 물론 존중은 해야 되겠죠. 목사를 무시하면 말씀이 내게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목사를 존중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존중한 그 이상에 대해서는 안 돼요. 목사 말을 들어야 축복받는다. 목사 말을 안 들으면 저주받는다. 이건 사기꾼들이나 사이비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피차 서로 존중해야지.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를 좀 더 존중하라고 하는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배나 존중하라고 하는 일반 존중한 사람은 배나 존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잖아요. 조집사님 저를 무시해 보십시오. 저는 무시받아도 괜찮아요. 근데 무시하는 순간에 말씀이 내 귀에 안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이상 존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는, 전해주는 하나님의 종, 그까지만. 대단한 사람으로 막 따라다니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다 죄인 중에 개수들입니다. 목사가 여기서 설교하니까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 목사를 의존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우리 큰아들이 예전에 그 말 하더라고요. 아빠가 제가 원래 머리를 이렇게 막 길고 다녔거든요. 선교할 동안. 한국에서는 절대 머리 길면 안 되거든. 아빠가 머리를 길고 수염을 길고 뭐 술을 먹든 어쩌든 상관없이 복음 분명하게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오는 사람이 진짜 성도 아니겠어요? 그치? 근데 그런 성도가 얼마나 있겠냐? 목사가 머리 길어봐라 당장 더 이상한 목사라 그럴 것이고, 수염을 길어봐라 참 보기 안 좋다 그럴 것이고, 술 한잔 해봐라 이 목사 타락했다 그럴 것이고, 유구사님부터 안 나올 건데 네, 산으로 그러겠죠. 네,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 다른 때는 전 무시해도 괜찮아요. 근데 최소한 말씀을 전할 때는 제대로 집중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라고 들어야 돼요. 저 목사를 통해서, 저 종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데, 저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혹시 하시는 말씀 무엇이 나에 대해서 알고 말씀하시는 건 전 모르고요. 그런 마음도 없고요.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근데 이렇게 찔림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나 성령님이 지금 내게 저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면 맞아요. 그래서 죄가 뭔지를 좀 오늘은 확실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 반복해서 너희는 죄 가운데 죽어 말씀 계속 하시는 거예요. 우선 이 초막절이 시작되고 초막절 가운데에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운데 이제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끼워가지고 또 설명을 하거든요. 첫 번째 초막절에는 그냥 우리나라 설과 큰 절기예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20살 넘은 청년들은 무조건, 남자들은 가서 명절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참여해야 돼요. 근데 그때 이제 제사장들이 실로암 모퉁이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제단에다 물을 부었다고, 그걸 7일 동안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그것을 성경의 율법이 시키지를 않았어요. 근데 저희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예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면 성전 문조망에서 물이 솟아올랐어요. 생수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생수를, 축복을,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우리의 구원이 임할 거야, 열심히 하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거야, 이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와서, 아니야, 너희들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성전에 생수가 안 나와. 생수는 바로 나야. 그 말이야. 내게로 와야지. 왜 너희들 힘을 쓰고 노력을 하는 거야? 봐봐, 너희들 힘쓰고 노력을 했는데, 율법을 잘 지키고 힘쓰고 했었는데,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 결과는 이 불쌍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더 있어요? 율법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다 못 지켰어. 지킨 분은 예수밖에 없어. 사람 중에서 하나도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저희들이 지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킬 수 없으니까 제사법을 준 거란 말이에요. 제사법을 준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다 죽어야 돼. 근데 양을 잡아서 대신 죽였어? 양이 대신 죽어줘서 그래서 너희들이 산 거야. 그러니까 내 사랑으로 너희들이 살게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죽어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 서로 사랑해야 돼. 이게 율법이 말하는 거고, 율법이 가르치는 거고.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율법을 좀 지켰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죠. 나는 주일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새벽 예배도 안 빠졌어요. 수요 예배도 안 빠졌어요. 11조도 안 빠졌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왜 너희들이 11조를 안 해? 왜 저병님 입사는 수요 인터넷 모임 안 나오는 게 시방? 최 입사님 이렇게 정죄를 했어요. 나는 지금 수요 예배를 인터넷 직장 갔다 와서 힘들어도 아닌데 다 하고 있는데 왜 안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율법이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수요예배도 하고 금요 기도회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다 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니까 너는 교회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지 너를 자랑하고 너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자꾸만 엉뚱한 짓을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두개인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희들 아무리 노력해봤자 결국은 뭐냐? 너희들 이 가늠하다 붙잡힌 데 잡아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지? 너희들이 살아있는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 있느냐? 그럼 돌로 쳐 죽여봐. 아무도 못하잖아요. 아무도 못하잖아요. 이미 그들은 다 가늠한 사람들인데 안 들켰을 뿐이에요. 마음의 가늠도 가늠이고요. 행동하는 가늠도 가늠이고 더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 지난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다 가늠한 것이야 그 말이에요. 돈을 안 사랑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쾌락을 안 사랑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자기를 안 사랑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보다 다 사랑해요. 아니 돈 하루에 1,000,000원씩 준다. 주일날 1,000,000원씩 준다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 다 문 열어버려요. 문 안 닫아요. 그리고 예배 안 해요. 다 돈 하자. 돈이 힘이거든요. 그게 간음이라니까요. 근데 그게 간음인지를 몰라. 이게 죄가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너희들 봐봐봐. 저 여자 간음하다 잡혔다고 하셔. 너네는 안 들켰으니까 그런 것 뿐이지. 잡혔다고 와가지고 뭐 사랑을 해가려고 그러니까 너희들 저 여자를 돌로 쳐 죽여. 나는 저 여자보다 낫다 그 말이지. 그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적인 신자들의 문제예요. 그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가 바로 나라니까요. 우리가 다 창녀들이라니까요. 그것을 아직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해. 에이 저 여자, 에이 저 더러운 놈. 아니 네가 더러운 놈이야. 잘난 놈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손가락질 하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판단하지 않는 그 사람은 누가 더럽다고 말하겠어요? 우리가 그걸 좀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또 이제 주님이 그 소막절이면 큰 명절이기 때문에 막 기둥을 30m면 얼마나 돼? 몇 층짜리나 될까? 30m요? 20층? 30m가 30층. 그거 아니죠. 1층이 1m 50, 30m면 10층 정도 돼요. 10층, 15층. 10층, 15층 그 정도의 높이의 황금 촛대를 만들어 그 위에다 촛불을 켜서 28개를 초막절 절기 때.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몇 킬로 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렇게 업적을 쌓아서 이렇게 빛을 발한다고 바리새인들과 서두개인들 이런 사내들이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랑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업적을 이렇게 쌓았다. 그게 예수님이 오늘 11절 아니야. 그런 빛이 너희들이 힘써가지고 빛을 낼 수가 없어. 빛은 바로 나야. 내가 빛이야. 에고 에이미. 내가 그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게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게 죄야. 너희들 힘으로 뭔가 쌓아보고 너희들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려고 너희들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너희들 힘으로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그게 죄라는 걸 왜 그렇게 몰라. 그 말이에요. 정말 모르는. 그럼 너는 뭐 얼마나 아냐면 저도 잘 몰라요. 내가 아는 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 조그만한 것들이고요. 근데 이 조그만한 것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 어디서 자기 사랑질이냐고요. 어디서 자기가 잘났다고 하냐고. 어디서 뭘 판단하냐고요. 어디서 교만을 부릴 수가 있냐고요. 어디서 자존심 세우냐고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죄인들이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지고 끝장나버릴 것들이 그 함세판 하나 우리가 몰라가지고 그것이 자라가지고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 함세판 하나에 그것을 이렇게 죽내 사내는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얼마 전에 39살 먹은 젊은 사람이요. 감기로 죽어버려요. 감기 바이러스 하나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하면서 뭘 그렇게 잘났다고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풍수를 주고 사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는데 우리는 진짜 주님 앞에서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정상적인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제 이 사람들에게 내가 빛이야, 내가 빛이야. 율법이 너희들을 약한 자를 죽이라는 무기가 아니라니까요. 율법을 나는 지켰는데 이 자는 못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도 율법 못 지켰어. 이미 사랑인데 율법의 근본이나 완성은 사랑인데 너는 사랑을 실행하지 못하잖냐. 그럼 너희들도 죽어야지.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고요, 가늠한 자들이에요. 그것을 몰라요. 오늘 이제 18절부터 보면은 12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는 자냐 오병 생명의 빛이 얻으리라. 가늠한 여자의 그 말을 하면서 야 네가 다시 가늠하지 마라, 다시 죄를 짓지 마라, 뭐 그런 뜻의 의미보다도요 어둠에 다니지 마라. 너는 내 안에 항상 있어야 돼. 넌 내 안에 항상 있어야 돼. 내가 빛이야. 나를 따라다녀야 돼. 우리가 예수만 따라가는 은혜를 기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밝은 것이 보여. 눈이 밝아진다 그 말이에요. 13절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너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너는 왜 네가 혼자서 네가 빛이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네 혼자 사는 건 참되지가 않아. 율법에 분명히 두 사람 이상이 돼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14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되 내 증언은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해 나는 옳은 것이다. 왜냐하면 난 하나님이니까. 근데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냐. 근데 그 아버지를 몰라요. 나는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들은 알지를 못하잖냐.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 근데 너희들은 모르지.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어. 그리고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사람들의 특징은요, 저 사람이 얼마나 돈이 있느냐 없느냐, 좋은 차 타느냐 안 타느냐, 저 사람이 얼마나 학벌이 있느냐 없느냐, 공부를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잘났느냐 못났느냐, 돈이 있느냐 없느냐, 늘 이런 걸로 따져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느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 사람이, 경건하다는 사람들이 이렇게밖에 해석을 못해요. 그러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설사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은 참되다.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면서 옳은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17절에 너희 율법에서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하니,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냐? 근데 두 사람, 즉 아버지와 내가, 아버지가 나의 증인이고 성령이 나의 증인이지 않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너희들은 모른다니까. 모르니까 너희는 성령의 역사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 그래서 너희는 죽고 지옥 간다. 우리가 이걸 하면 지금 조집사님 여러 번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조집사님 사무실에 가구점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으십니까? 주님이 거기 함께 가시는 믿으신가요? 아멘. 최주사님 믿으신가요? 일하실 때 함께 하시는 믿으신가요? 주님은 영이시니까 함께 아멘. 항상 옆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고집사님 치킨 하실 때 믿으신가요? 권사님 혼자 계실 때 믿으시죠?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네가, 예수님의 또 하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예수라는 이름이 있지만 또 하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임마누 함께하다, 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은 늘 감사하면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가 뭔가를 행하고 막 네가 탑을 쌓아가지고 거기서 불을 비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요. 물을 길러가지고 성전에 갖다 붓는 것도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가 나가 함께 한다는 것을, 네가 믿는 것을 기뻐하고, 무엇보다도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네요. 하나님 분노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네가 착한 일을 해도 난 너를 분노할 수밖에 없어. 왜? 내 사랑을, 내 아들을 너희들이 무시했으니까.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17절에 너희 율법에 두 사람의 증인이 참되다 기록되시되, 18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근데 몰라 그들은 아버지가
아버지가 증언하였다는 것을 또는 아버지가 증언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모른다. 왜냐? 그들의 눈은 가려있고 하나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알고 있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왔는데 하나님을 몰라고 그러니까 자기들 방식대로 믿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19절에 이에 그들이 묻되 그럼 네 아버지가 어딨냐? 참 어리석잖아요. 아버지가 어디 있어?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조집사님도 우리 아버지가 지금 저 가부집 항상 같이 계시는데 부르잖아요. 영으로 계시는데 조집사님 부르셨잖아요. 항상 계시는데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최고의 학부를 공부한 사람이고요,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성경을 달달달 외는 사람들이고요, 제사를 그렇게 잘 드리는 사람들이고요, 헌금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사람들의 존중과 명성을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네가 아버지 어디 있어? 당신 누구야?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 전혀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너희들 아무리 가늠한 여자처럼 더러운 여자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19절) 그들이 그러면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니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너희는 참 몰라. 모를 수밖에 없지. 너희들이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를 알았을 것인데.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 20절 이 말씀을 성경에 가르칠 때 헌금함 앞에 서 있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헌금함 앞에 서 있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그 헌금함 주변에는 항상 바리새인들과 세리관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 헌금이 엄청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잡을 수가 없어. 왜냐? 아직 예수의 때가 안 됐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잡혀줘야 잡는 거예요. 예수가 죽어줘야 죽는 거예요. 저희들이 죽었다고? 저희들이 했다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들 가운데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게 없어요. 최 목사가 암 걸린 걸 줘서 하나님의 개입속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떤 그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최 목사님을 크게 쓰시려는가 봐요. 이번에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 더 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시려고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렇게 잘 전달하시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 말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속에 떨어진 거예요. 들에서 꽃이 하나 피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피는 거예요. 그럼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고 사는 문제, 아프고 건강한 문제,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이. 근데 결국 하나님 뭐라고 말씀?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해주실 거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 그래서 아침에 아멘 했습니다만은 20절에 이 말씀을 성경 앞에서 읽었고요. 21절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거야. 나를 너희들이 믿지도 않고 찾지도 않으니까. 22절에 유대인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을 한가?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없죠. 저 양반 자살을 한 겁다요. 어디 자기 간 데를 누가 모른다. 이렇게 못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영적인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똑똑하다고 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글씨 말도 안 돼. 글씨 하나를 몰라도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요, 영적인 세상을 다 알고 놀라운 말들을 해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23절에 이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23절에 또 말씀하시잖아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니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아래에서 났어. 다 아래에서 났어. 근데 위에서 난 분은 예수밖에 없어.
위로부터 오는 분은 예수밖에 없고 다 흙에서 땅에서 옵니다. 그럼 모두가 다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속해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단순하게 그럼 우리가 세상에 속했다 그러면 물질 세계, 먹는 세계, 입는 세계, 이런 뭐 즐기는 세계 이것만을 말하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죠. 우리 다 그렇게 먹고 사는데. 근데 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일하고 다 뭐 여행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늘 하나님 안에서 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고 하나님 은혜로 알고 다 하는 거고.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했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또 반복해 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인 줄을 모르면, 내가 그리스도인지를 모르면, 내가 메시아인지를 모르면, 내가 하나님인지를 모르면 너희는 그 모르는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 죽는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죄 그러면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뜰감나무가 있어요. 뜰감나무 열매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뜰감들이죠. 근데 뜰감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았나요? 그래도 이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뜰감나무. 우리는 죄를 지어도 안 지어도요 죄인이에요. 근본적으로는 죄인이에요. 어떤 죄인이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너희들은 그 죄 가운데서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 그러면 원래 사람들은 가능한 거, 도둑질한 거, 살인한 거, 뭐 어떤 나쁜 짓 한 거 그런 것만을 죄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는 전혀 다르다니까요. 세상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 이런 죄도 물론 죄죠. 그러나 그 죄는 죄에 의해서 나오는 현상들이에요.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라고요. 그것이 죄인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늘 나는 죄 안 지었는데 그러고 있어요. 그 사람이 뭘 모르는 거예요. 나는 착하게만 살았는데 그게 뭘 모르 착한 죄인이에요. 나쁜 죄인이냐 착한 죄인이냐 똑같은 죄인이에요. 착한 죄인도 지옥 가는 거고요. 나쁜 죄인도 지옥 가는 거예요. 어떤 죄인만 구원받느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죄인들. 그 사람들만 세상에서 구원받는 세상 사람들 참 말 이상하죠. 세상 사람들인데 거기서 구원을 받은 세상 사람이에요. 똑같아. 구원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죄를 용서 받은 사람은 똑같은데 하나님 볼 때는 다르다니까요. 네가 뭔가 착해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준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줘서 너가 예수를 믿어서 네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이뻐하고 사랑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그 2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여기 딱 줄처럼 내가 그인 줄 그는 누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구원자고 이걸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내가 저 사람보다 착하다 안 착하다 물론 착하면 좋죠. 그런 거 갖고 따지지 말으라고. 윤리적으로 저 사람이 더 잘 살았냐 못 살았냐 도덕적으로 더 좋냐 나쁘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네가 예수 안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네가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예수가 사람으로만 믿어서도 안 되고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만 믿어서도 안 돼요.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고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럴 때 그게 구원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그게 죄에서 벗어나는 참된 신자가 되는 거예요. 26절 내가 25절 그들이 말하네. 또 뭐 진짜 못 알아듣죠. 한번 읽어봐요. 참 답답해요. 그들이 또 뭐라고 말하냐.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난 처음부터 내가 누구라고 말했어. 내가 메시아라고 말했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했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했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계속 말해왔어. 근데 못 알아들어.
너희들은 못 알아듣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교회가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가 누군가를. 그래도 늘 우리는 상황 앞에서, 상태 앞에서요. 탄식이 나오고 고민이 생기고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생기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만나가 내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광야 생활에 만나가 내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이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거룩하게 지니라. 25절에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아. 나는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나를 보니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한 줄 깨닫지 못하더라. 늘 깨닫지 못하더라.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 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 알리라. 인자가 든 후에 이제 내가 십자가에 너희들이 나를 죽일 거야.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너희들 죄 때문에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내가 제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때 너희들이 나를 알게 될 거야. 내가 누군지를. 그리고 그때 내가 이 땅에서 했던 말이 다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아버지를 통해서 한 말이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그 말씀하시니. 근데 그 말이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들어요. 마치 어린애가요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깐딴이가 뭔 말을 알아듣겠어요. 생명은 있어도. 두 가지예요. 생명이 없어도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고요. 교회 안에 생명이 있는데 너무 어려서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 이제 알죠. 엄마가 그걸 알잖아요. 아빠 알지.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 아무것도 몰라요. 난 날마다 예수님 이름만 부르고 울면서 기도해요. 아주 좋습니다. 성부에 오지 없어 손들고 내가 기도하는 거죠. 내가 최 목사한테 기도 안 되면 그냥 물어. 그냥 주님만 보고 있어. 아니 다 알아. (28절) 같이 한번 보죠.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29절까지 있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셨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많은 사람이 있더라.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항상 고백했다고 말이에요. 아, 나 힘들어 죽겠네. 근데 하나님 힘들게 해줘. 이게 아니고 나 힘들어. 그러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셔.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아.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시.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좋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하시. 그건 누구나 기뻐할 수 있죠.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너무너무 먹을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죽을 것만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시. 말할 수가 없어. 그 생각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하시.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위로 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숨이 막힐처럼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일생을 살면서요 심장이 벌렁거리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별소리 다 들을 때가 많고 오해를 받을 때도 많고 험한 소리 들을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실수를 크게 할 때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주님, 그래도 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일어날 수 없는 나를 이렇게 채워주실 걸 내가 믿습니다.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행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것이 죄가 있는 겁니다. 죄 있는 삶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 때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나쁜 행위도 죄가 되지만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죄가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의 이름 부르면서 승리하는 우리 식구들의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